사랑하는 축복 누린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항상 형통하고 행복하길 축복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살아가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올 한 해 여러분들 잘 견뎌주어 정말 고맙습니다. 아마 각자가 남들에게 전부 말하지 못할 그런 고민과 걱정이 또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직도 현재 진행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저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좋아합니다. 구약에서 좋아하는 사람 한 명 꼽으라고 하면 반드시 그 중에 예레미야가 들어갑니다. 아마도 그가 남긴 글이 길어서 그래서 감정이입이 더 되는 것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어쨌거나 훌륭한 그리고 정말 위대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살았던 그 시기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영광스럽고 좋았던 그 시절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남유다가 몰락하는 바로 그런 시기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지도자들의 이 타락을 경고하고 그리고 또한 책망하며 그러면서 또 속으로는 괴로워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결국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침략으로 인해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정복당하고 또 성전이 유린당하는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때를 배경으로 해서 지은 시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라는 이 성경입니다. 이 시 전체는 비극을 노래하는 게 맞아요.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빠졌는지 너무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나라를 뺏겼다는 건 전부 다 뺏겼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예레미야 애가 마지막 구절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이런 어떤 그 절망으로 마무리되는 굉장히 슬픈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가라고 하는 거예요. 애가. 그러나 중간중간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과 같은 그런 희망도 노래했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 개인이나 가족이나 사회나 국가나 이 역사를 살펴보면요. 인류가 태어난 이래로 고통이 가득하긴 했지만 고통 가운데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던 적은 없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희망이 전혀 없었다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 말해 정말 진지하게 이 세상에 임했더라면요. 우리는 절망의 시를 지을 수조차도 없었을 거예요. 인간이란 이 정확하게 삶을 측정하는 법을 알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 따라서 내 삶을 측정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그 믿음에 따라서 내 삶을 측정하고 판단합니다.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고통 없는 사람은 없죠. 모두가 다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서 모두가 희망 없이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특히나 더욱 이 고통 가운데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희망이라는 것은 자연의 힘이나 혹은 인간의 힘이나 아니면 무슨 우주의 기운 이런 것에 기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온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뭐 2024년도 그렇고 그리고 지난 세월을 쭉 살펴봐도 그렇고 우리가 다 위기를 겪고 그리고 또 그 위기로부터 구출받은 그런 경험을 다 갖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언가 이 위기 속에서 깨달음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우리를 구출하실 것이라는 것. 그럼 그런 믿음이 그러므로 다시금 우리에게서 살아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통 중에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출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무엇보다 우리가 이제 이 상황 속에서 회개를 잃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회개하는 자거든요. 희망은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져야 마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언제나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회개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 이 양극단적인 그런 성향을 이제 그리스도인이 이제 좀 뭐랄까 빠질 수가 있는데 양극단에 그걸 좀 주의해야 돼요. 하나의 극단은 뭐냐면은 자기가 회개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잘못됐고 나만 옳고 그리고 나만 옳은데 다 그것을 뭐 몰라주고 나만 피해자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사고방식을 가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일이 그런 게 어딨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입니까? 나는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이 세상에 나만 옳고 주변이 다 잘못된 그런 건 없습니다. 무조건 남 탓하고 억울해하는 마음을 벗어던지고 정직하게 내 잘못을 돌아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태도예요. 또 다른 이제 극단이 뭐냐면은 너무 심하게 어떤 그 죄책감에 짓눌려가지고 이 우울함과 이 불안에 시달리는 거기서부터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게 회개의 감정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회개라는 것이 뭔가 이제 죄책감에 짓눌려가지고 이 우울해하고 불안해하는 것, 이제 그런 소위 말해서 자기 비하적 낭망 여기에 이제 빠지는 것이 이제 마치 회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비하적 낭망은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믿지 않는 또 다른 불신앙과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회개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잘못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동시에 그러한 죄로부터 조금씩 해방될 것을 믿으며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안에서 갈등을 일으킨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런 갈등이 일어나고 때로는 죄가 이기고 때로는 죄를 이기고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회개함으로써 믿음으로써 이 육체의 소욕과 싸워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성령의 열매를 또한 맺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스라엘 예언자들이 이 지도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나라와 민족 전체가 소위 말해서 이 멸망하게 되었을 때, 진짜 문자 그대로 망하게 되었을 때, 그때 회개하자 그랬어요.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우리 다 같이 회개합시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단순히 그러면 그 이유가 한 사람 한 사람 잘못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예언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현재 우리가 마주한 이 국가적, 민족적 그 멸망을 극복할 힘을, 그 지혜를, 그 용기를, 그리고 그 연대를 얻기 위해서 회개하자. 그랬던 거예요. 진짜로 무슨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똑같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남 탓하는 자가 되지 말고 동시에 또 자기 비하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럼 무엇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용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그분의 인자와 긍휼이 매일매일 아침 새로운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매일매일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자비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기회를, 오늘의 새 힘을, 오늘의 용기를, 오늘의 지혜를, 오늘의 위로를 매일매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 1월에 결심한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걸 다 이루신 분들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2025년 새해를 위한 결심과 결단도 다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2024년 1월에 그때 이 결심한 것을 부분적으로나 아니면 정말 전적으로 이루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사실 저도 후자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않고 더 많은 격려와 힘과 지혜를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낭망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축복누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2024년 올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분명한 은혜와 인자를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겪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매일매일 새로운 아침을 주신 분이라는 것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희망과 소망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가 정직하게 회개하며 또 새롭게 우리가 결단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소망과 또한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매일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새로운 해를 맞이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